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이를 어찌알랴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온갖 추한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거짓과 탐욕과 악행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회처럼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추운 계절이 지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크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한편으로는 거짓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우리의 목은 열린 무덤 같고 우리의 혀는 속임을 말하며 입술에는 사악함이 가득한 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확신도 없이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우리 모두 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울리는 괭과래 같은 자 되지 않고 진심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데 나부터 실천하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은 3.1운동이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암울했던 시절 일제의 압제 속에 해방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주권을 찾기 위해 목숨 걸었던 선조들의 역사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선진들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셨던 고난의 무게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의 고통의 사각지대를 돌아보게 하시며 사순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행여 절망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거칠함만 가득한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도와 구제와 선교가 끊임없이 넓혀지고 진정 주님의 참뜻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분야가 다 혼란과 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회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주체사항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 땅에서 멸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5일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실종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신종 코로나로 세상이 매우 어지럽고 우리 모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 모두 분별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셔서 이 땅의 평안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을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해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귀한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게 얼굴이 전체가 다 보여야지 좀 그런가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시면서 모든 것들 하나씩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타티아나 드 로즈네라는 분이 쓴 사라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벌써 한 몇 년이 벌써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에 보면 배경이요, 프랑스의 벨디브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이요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색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42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유대인들을 색출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 경찰이 다 동원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13,152명의 유대인들을 다 가둡니다. 저 이제 벨디브라는 바로 저 공간 안에, 원래는 경륜 경기장입니다. 근데 저 공간 안에요, 사람들을 다 가둬놓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 저곳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색출합니다. 또 색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중요한 건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영화상에서는요, 이 주변에 막 다 똥으로 오줌으로 얼마나 지저분하던지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을 그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12,884명의 유대인들을 끝내는 분별을 해서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드랑시라는 수용소에 다 수용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요, 먼저. 그다음에 엄마와 자녀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보내져서 거의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하는 게 이 사라의 열쇠라는 바로 그 책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42년 7월 16일에요, 이 사라라는 아이 집에요, 프랑스 경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벌써 눈치를 조금 채고, 이 아이가요, 누나하고 남동생 이렇게 둘 가정이었는데, 누나가요, 동생을 좀 살려야겠다는 그 직감적인 본능으로 동생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그렇게 집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죠. 동생을요, 그 공간 안에 숨기고 열쇠로 문을 잠굽니다. 내가 나중에 구해러 올게 라고 하면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벨디브 경기장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요, 이 누나가요, 굉장히 불안해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 동생 때문에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지 이 아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끝내는요, 여러분, 드랑시라는 수용소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요, 모르는 앞쪽에 있는 어떤 다른 아이하고 같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 앞에 있는 그 아이는요, 여러분, 끝내 다른 사람의 집에, 귀한 사람의 도움으로 가게 되었지만 끝내는 그 아이는 죽고요, 지금 사라라는 그 아이만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할아버지 부부가요, 이 아이 사라라는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이 사라라는 아이를 그 집까지 데리고 갑니다. 집까지 데려갔는데 그 집에요, 다른 프랑스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문을 두드렸더니 열어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쇠로 그 집에 있는 문을, 아이들 동생을 숨겼던 문을 열자마자 이 아이가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벌써 남동생이 죽은 지 꽤 됐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지만 끝내 자살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요 자살한 줄 몰라요. 교통사고 당했다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동생을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것 하나와 부모님들도 다 죽었다는 이 생각이, 이 엄청난 고통이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 심각하게 와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운명의 장난과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집이요, 사라가 살았던 그 집에, 여러분 그 집과 연관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60년이 흐른 후에 다른 주인공인 지금 보는 바로 이 줄리아라는 미국인 기자입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다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그 홀로코스트에서 도망갔던 그 두 아이, 그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사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집이 우리 남편의 외할머니가 살던 그 집이 사라가 살고 있었던 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영화를 쭉 보면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도 그 아픔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역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들어할 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기억나지만 2015년에 메르스 왔을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요, 한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책을 쭉 보다가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맨 뒤에 나오는 저 페이지입니다.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할지어다 절대 잊지 말지어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여건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아픔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아픔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저는 영화를 쭉 보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 목사님한테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라가요, 드랑시라는 수용소에 갔을 때 이 아이가요, 그 열쇠를 지키기 위해서, 왜 지킬까요? 그것을 가지고 동생의 문을 따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엄마하고 헤어지는 찰나에 열쇠를 놓쳐버려요. 그 아이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열쇠를 잡으려고 할 때요, 군인이 와서 그 발로, 군합발로 그 아이의 발을 짓이기는데도 그 열쇠를 꼭 집으려고 그래요. 왜 집었을까요?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소중한 열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열쇠와 같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복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건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반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와 사랑에 그것이 함께 녹아져 있는 그 십자가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죽으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이거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쇠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씨앗이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람에 수많은 날개 달린 씨앗들이 날아가서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생명을 맺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가밭에 아니면 돌밭에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복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열쇠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그 열쇠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8장 15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honest and good,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고 좋은 것, 이것을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착하고 선한 것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요 돈이나 사료 사역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을 가지고 아주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보다 조금 선하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착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서 착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착하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더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서 필립 케네슨이 쓴 열매를 맺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다라는 책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 포도나무에 있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포도나무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좋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이 굉장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요? 아니,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상이 충만한 그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는데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매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지은 시 중에서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와, 저는 저 시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이 생겼을까? 처음에는 그냥 와,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요, 아기처럼요, 막 이제 젖된 아기. 여러분, 젖됐다는 게 이제 막 1년 조금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빨리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요, 젖된 아이가 그래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엄마 곁에 그래도 주변을 뱅글뱅글 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기처럼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로 충만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바로 이 상황이 바로 길가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뭐 교만하다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누구 때문에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낚아채가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말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했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구별을 하지 못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점점점 굳어지고 굳어져서 완전히 길가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들리지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딱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바르고 좋은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말씀 끝절에 나오지만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열쇠,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쇠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열쇠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흔들림 없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듣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요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이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딸내미 들으면 참 좋은데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그 말씀을 자꾸 흩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날려버리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딱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라는 단어가요, 이게 보니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aving hea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여기까지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요, keep it,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를 꼭 붙잡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듣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요 굉장히 아픈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은요 굉장히 아파요. 선지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를 나누는데 선지서 말씀이 얼마나 아픈지요. 말씀 하나하나 다루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제 가슴에 막 어떨 때는 가슴을 칠 때도 있고 굉장히 아파요. 말씀이 여러분 위로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골마 터진 것도 짝에서 어떻게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픈 말씀도 있다고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픈 것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간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도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이 결국 골고루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제대로 발육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뿌리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읽는 책 중에서요, 리처드 로라는 신부님이 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저 책을 한참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간단한 책인 줄 알고 쭉 읽다가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책이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제가 저 책을 쭉 읽다가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전반부하고 후반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 인생은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명예를 쌓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걸 전반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후반부 인생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지금 이 전반부의 인생은요, 이제 막 출발한 준비운동이라는 거예요. 후반부 인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실패와 몰락을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책이어서 제가 한참 저 책을 이제 요즘에 한참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그 책에 보면 제람드 멜리 홉킨스라는 분이, 여러분 둔스 스코터스라는 분의 여러분 시가 있어요. 물총새가 불을 잡듯이라는 그 시를 인용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한 가지 똑같은 일을 한다. 자기가 머무는 방 안에 있는 것으로 거래하고, 곧 저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라 말하고 그것으로 주문을 건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라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왔노라고 눈먼 아우성이다 라는 저 시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내야 되겠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바위에 떨어진 씨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바위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니까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 모르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 저는 바위를 뚫고 자라는 풀도 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도 씨앗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는지 바위를 쪼개버리더라고요. 굉장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라는 우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을 위한 춤을 출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한 춤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춤을 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자기 속이 다 보일 정도로 막 얼마나 치부가 다 드러나요. 막 자기 속이 다 보인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하나님 앞에 신성한 춤을 춰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작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요. 몰락해 본 사람만이 위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요, 내 뜻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으로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뜻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 속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지 상상력이나 피상적이고 어떤 잘못된 환상의 근거에서 아유,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환상적, 상상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이 시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뿌리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던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금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이요, 어느 날 무슨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여러 핑계를 대면서 아주 몇 주 동안 교회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장님이 이제 찾아간 거죠. 아니,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러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신앙을 배신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사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8장 말씀에 13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저 말씀을 읽어줍니다. 집사님 봐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배반한 거잖아요. 여러분, 배반이나 배교나 여러분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게 그게 배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심각해졌어요. 다른 게 그 배교가 아니구나, 배반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잘 간직하는 게 두 번째 열쇠, 마지막 열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일상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참 많은 가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재물과 또 뭐라고요? 향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염려는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염려하고 있었던 게 뭘까요?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왜 메시아가, 예수님이 왔을 때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하고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인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향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향락은요, 저 주석책을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종교적 감흥.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종교적 감흥이 뭐예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냥 종교적인 그냥 감흥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머릿속에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 자꾸 우리를 찔러요.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해결도 돼야 되고 종교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여러분, 뭐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고요. 여러분, 가시로 자꾸 찌르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리처드 로우가요 그 부분을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디에 고착이 돼서 막 견뎌내는 그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요,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넓은 안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왜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합니까? 결정적인 이유가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발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국민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지금의 시대에 어른이 없다고 그래요. 어른이 없다는 게 뭡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여러분, 어떤 분이셨어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애로우신 분이셨어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어떤 곳 속에서 울타리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들을 향해서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요, 어른이 없대요. 젊은 아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문지 보니까 어른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90%가 넘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나눠준 겁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가 뭡니까? 어떤 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죠. 어떤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이요, 자라려고 하면요, 태양도, 그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폭풍도 견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추위도 다 견뎌야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 어려움들을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그 변화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요, 그거를 인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여러분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 인내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휘포모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 봤더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인내가요. 저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계시면 안 돼요.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힘있게 열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거예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지켜내는 거예요.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견뎌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요 성도님들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멈춰져 있어요. 이거 가야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거 아름답게 풀어주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혼자 상상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곳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진저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그리고 인생의 인도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둠의 터널을 하나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눈물을 짓고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편안하게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있는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모두가 다 위로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 하나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그곳에 담아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또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진저로 생명싸개로 꼭 싸주셔서 어느 한 사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다 간구하지 못했던 것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인사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족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내시고 함께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한참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거의 우리 이혜신 집사님 한 2번에 걸쳐서 소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소독하고 방까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서로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잘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전염병 제1 법칙이 뭔지 아세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남을 보호하는 거라고 그러네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으러 갈 때 저만 마스크 안 쓰고 갔더니 사람들이 다 피해서 왔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렇게 어찌됐든 제가 그러면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마스크 다시 써야 되겠구나. 아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들 함께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 축도로 여러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하나씩 열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많이 힘들고 고통하지만 또한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우리 코로나 환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